부활의 비범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너무나 복된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고요. 또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요. 제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렸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매해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동떨어진 시간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고난주간의 의미가 1년 365일 가운데 단지 5일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 기도 제목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저 이런 마음은 오늘 부활절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감정적으로 별로 안 기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감정 짜낼 필요 없습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이런 마음에서 저는 출애굽기 강해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개척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해오던 출애굽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본문들 다들 아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미 다 아세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자인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오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던 일상과는 딱 떨어뜨려 놓은,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또 다른 날로서 치부해버리는, 거리가 먼 어떠한 특별한 날로만 오늘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닌가. 저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하루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제가 예배를 여는 기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오늘만이 아닙니다. 늘상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부활을 늘 매주마다 저는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어지셔야만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살 애굽의 왕자 모세,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가 살펴보았던 것은 좌우만 살폈어요. 기억나시죠? 사람의 눈치만 이렇게 살펴보고 괜찮다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위에서 정작 내려보시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좌우만 살펴요. 사람 눈치만 살피고 괜찮다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요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쓸 수 없습니다. 왕자 이상 왕이든 뭐든 간에 그런 사람은 못 써요. 하나님은 모세를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보낸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정확하게 40년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모세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마음과 몸에 새겨져 있던 애굽의 정신, 애굽의 행동, 애굽의 가치 기준을 다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심을 정말 몸에 새기고 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결론에서 우리가 4번이나 반복되었던 주어와 동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지난주 본문이 마쳤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어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움직이는 단어인 동사는 다 내 손에 있는 거야.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40살 애굽의 왕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80살
양떼를 치던 목자 모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때 모세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셔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호렙이라는 말은요 건조하다, 폐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곳이에요. 모세에게 호렙산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칠 때 목초지를 따라 이리저리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치던 곳입니다. 그저께도 쳤고요, 어제도 쳤고요, 오늘도 양떼 풀 먹이려고 지금 찾아왔던 곳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 호렙이라는 말이 건조하다라는 뜻인데 모세에게는 진짜 몸이 건조한 곳입니다.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한 직장에서 40년 일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예, 한 동네에서 4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 교회에서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뭐가 특별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좀 더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좀 차갑게 얘기하면 그냥 몸이 건조하죠. 전혀 새로울 곳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호렙산은 딱 이런 곳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곳이었어요. 그저께도 양떼 쳤고요, 어제도 양떼 쳤고요, 오늘도 양떼를 치고자 올라온 몸이 건조한 곳이 호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범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수식어가 딱 붙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에게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떼 풀 먹이던 곳이었다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일어나는 몸이 건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호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 3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아요. 희한한 일이죠. 근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또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발은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힘,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이력으로 앞으로는 살아가면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네가 맛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그동안 해오던 너의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저께도 양떼를 쳤고 어제도 양떼를 쳤고 오늘도 양떼를 치러 온 몸이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요, 그냥 호렙산이에요. 그냥 호렙산이라니까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벌어지는 그냥 일터예요. 여러분들 직장이라고요. 네, 이 사람은 유목민이니까 직장이잖아요, 그곳이.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 시간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냥 이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단지 어떠한 한정된 곳, 교회, 그것이 다 거룩한 땅이냐? 아닐 수 있다니까요. 거룩한 땅이란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인 거죠. 저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다들 아시잖아요. 3절의 가사가 오늘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가사가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럼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함께 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부활절을 맞아 첫 번째 포인트 잊지 마셔요. 그저께도 이랬고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일하는 곳, 지지난주도 예배했고 지난주도 예배했고 오늘도 예배하는 곳,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이 묻어있는 곳,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두 번째, 평범한 날에 비범한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10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모세가 되어 보셔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모세가 되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우와, 감사하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와,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가 방금 읽었던 3장 10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컬링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싸! 이랬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아시는구만. 이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라 했을 것이고 엄청나게 감사했을 거예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있은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아시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컬링,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인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순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거절했다니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던 80살의 늙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제가 성경적 근거를 그냥 대드릴게요.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히려 모세는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그 부르심 앞에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저 80살이에요. 저 늙은 사람입니다. 저 목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애굽 사람 모세가 아니라 저 이제 히브리 사람 모세잖아요. 이제는 누가 봐도 40살 한창의 나이에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80살 양떼를 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런 나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지극히 평범한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자포자기의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였잖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를 욕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팔짱을 딱 끼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제가 평론만 하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필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네가 뛰어봐라. 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는 모세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고백하는 곳이잖아요. 모세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더 했을 거예요. 지난주 본문처럼 모세는 좌우만 살피고 있어요. 사람의 시선만 피했던 모세처럼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각을 교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교정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시각을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도 별 수 없거든요. 하지만 별 수 없는 인생을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첫 단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바라보느냐 교정을 함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린 결말로 답을 내리지 않고 저 역시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마음 잡은 것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간 매입과 관련한 상세한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간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고 막힘이 없었고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가의 최종 대출 협의에서 생각지도 못한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고 더 이상은 안 되는 줄 알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것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셨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어느 한 집사님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남았었잖아요. 지금 있는 이 공간을 나가는 거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건물주를 만났고 우리의 교회에 펼쳐진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좀 나가려고 한다. 저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기분은 나쁩니다. 하지만 그분을 전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계약서 상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동 연장으로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년 5월까지 여하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가지잖아요. 첫째, 내년 5월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모험을 한다. 저의 답은 두 번째, 모험하겠습니다. 3개월의 여유 기간을 물론 두는 조건으로 이 공간을 내놓겠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있습니다. 임대가 빨리 나가고 또 우리도 더 리브랑 잘 계약이 돼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나갔는데 언제 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리가 가려 했던 저쪽 공간에 다른 누군가가 계약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붕 뜹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그리고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오기에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소위 안전빵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을 정말 성경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처럼 여기에만 시선을 집중한다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이나믹하고도 멋진 모험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재밌을 거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 그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될 것이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저의 책임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러니 저러니, 누가 했니 안 했니, 사람에게 사람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험이 소위 객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객기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모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거 없이 이 일을 진행하면 객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객기가 아니라 믿음의 모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저 성경에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들 부활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고 실제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낙심과 절망,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의 매력과 불법의 능력도 모르는 순진하고 덜 떨어진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의 수치와 불법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의 권세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붕 뜰 수도 있습니다. 가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정말 감사함이 넘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잘 될 거야. 저 막연한 장밋빛 희망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No,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마음 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문하세요. 그게 또 다른 성장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 12절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날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비범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주의 부활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